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오늘 이제 예배 중에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예식이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중세 교회나 가톨릭에서는 성찬의 그 빵과 포도주가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믿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빵과 포도주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그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뭔가 하면은 기념설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찬에는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살피면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생명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양을 먹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한다 그 말이죠.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이 이스라엘 장자의 목숨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몸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근데 이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는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 사함이 가능합니다. 피로써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피를 흘리셨는데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갖게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성만찬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확인하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로 맺은 언약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도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장자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피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이 예수님 십자가 희생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차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초월하는 새로운 언약이라, 새로운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옛 언약은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면서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새 언약은 사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곧 깨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떡과 잔이 단순히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떡과 잔을 먹음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을 향한 헌신도 살아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꼭 성찬식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성찬식이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좀 작아지고 축소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 고린도서 11장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 먹은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셔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떡처럼 이 곡식이 떡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상하고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떡처럼 몸이 상하고 찢기시고 포도주처럼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찬이 임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로 인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누림의 기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의 그 피로 말미암아 평안과 자유와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피로 주어지는 새로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희생,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과 평강,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삶,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그 성찬을 하는 그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줘야 함을 되새기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도 하는 것을,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일치를 이루고 그것을 함께 기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온이라고 하는데 함께하는 예식이라는 말이, 교회는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지는 이때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함께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 입장만 내세우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함이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다양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에 성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자매이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달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 계급 간에 똑같은 식사를 했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똑같은 빵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런 장작 더미와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노예와 자유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변화인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차게 되면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채워갑니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이고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피 바다 하나가 된 형제 자매가 되는 화해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찬식을 베푸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고 우리의 부족을 감싸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놀라운 변화와 복을 경험했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하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고 나누면서 믿음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변화가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걸음 가운데에 날마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단지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곳에서 대속의 죽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실천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했지만은 자신이 낙함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연약함도 다 감싸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지만은 새 언약의 피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다시금 새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변화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피는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 내 세상의 경험, 이것이 내 삶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 때에 그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새 언약의 피의 능력이요 변화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피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천국 복음을, 예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이 성찬의 그 시간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왕선될 구원을 미리 경험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슬픔의 감정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성찬 예식에서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새 언약의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의 놀라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죽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귀한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나누어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게 하시고 평생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 언약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